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325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325장 통합 찬송가는 359장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서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황은 보여지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이 깨달아져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만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요.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오늘요 8절 말씀까지만 우리 받들어 읽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들은 불편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솔로몬에 대한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이야기는 이제 우리 내일 보게 될 11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만 참으시면 11장 제가 미리 이렇게 보니까 한 2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참으시면 이 불편한 이야기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스바 여왕의 이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딘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 고대 시대에 특별히 여자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자가 여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여인도 보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여인은요, 궁금증이 많았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평소에 들었던 이 명성이 있는데 그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듣고 무언가 좀 내가 물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궁금증이 많았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녀의 방문의 그 의도가 그렇게 선한 의도로 방문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러 왔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전체적인 이 통치권에 있어서 무언가를 배우러 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냈다 말씀하는데,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말씀에서는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바 여왕이 물었던 질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물건을 낙타에 실어서 가지고 왔다? 이 스바라고 하는 왕국도 그렇게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이 와서 물었던 모든 까다로운 질문에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4절과 5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의 지혜에 감동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기록하고 있는가? 건축한 왕궁, 그 상의 식물, 신하들 좌석, 관복, 술관원들, 성전에 올라가는 건물. 결국 뭐냐? 이 스바 여왕이 보고 감동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동했다기보다는 그 규모와 이 이스라엘 왕국의 규모와 건축의 크기와 이런 것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규모와 화려함과 규모 때문에 그녀가 이 감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돈 때문에 감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 세상적인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고 남을 돕는 스토리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가치관을 보면 사실 그 화려함과 규모를 보고 감동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과 결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무슨 유별났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 역시 그냥 일반의 보통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들은 소문, 이 소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다바르는 뭐냐? 그냥 말, 언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똑같은 단어가 7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도 또 소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앞에 6절에 있는 그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문, 세모아라고 그래요. 세모아. 이 세모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고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수치와 규모가 기록된 그런 레포트, 보고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수치와 규모가 기록된 그 보고서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을 확인하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7절과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이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특별히 9절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사실 이 스바 여왕이 이야기한 이 지금 고백은 솔로몬이 했어야 될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다.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어야 될 그런 고백인데 지금 이방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9절 말씀에
오늘 사실 10장 말씀 전체를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9절 중반부에 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왕이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이 스바야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처럼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땅에 선포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0장까지 봐왔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의 이 삶에 대한 그 기록에서 통치에 대한 기록에서 아주 일관된 패턴이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거기에 은과 금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항상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 3장의 그 솔로몬 재판 이야기 빼놓고는 1장부터 9장까지 쭉 보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꼭 거기에 재물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원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선도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열왕기상 10장 전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계 각처에 있는 그 온갖 금보화가 그에게 다 몰려왔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금을 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모인 은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한 일은 무엇인가? 16절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이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방패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방패는 전쟁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쓰는 그 방패를 하다가 이제는 금이 남아도니까 뭘 했다? 금이 남아도니까 그걸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 참 복받아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뒤에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19절 말씀 끝에 보면은 보좌 위에 보좌 뒤에 그러니까 보좌 위에 있는 거죠. 거기에 둥근 머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둥근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둥근 머리 이걸 아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아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 그것은 송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송아지.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보좌의 그 바로 위에 송아지 머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11장 말씀, 내일 볼 11장 말씀 보면 거기에 솔로몬의 그 1000명에 가까운 이 후궁들과 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궁들과 첩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거기에서 모압 땅의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인 그모스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 땅의 그모스 신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송아지였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뭐냐?
자신의 보좌 위에다가 이 송아지 머리를 위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신앙적인 혼합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 의식 세계 속에 혼합주의가 가득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각각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받은 그 달란트가 달라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삶이 낭비하는 삶,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내게 주신 이 재물과 재능,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복 부어주시는 대로만 충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인도하시는 대로만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아버지여 치유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런 귀한 능력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아버지와 선교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는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각자의 처소에 주님 신이 찾아가시사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